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사와 마귀의 차이는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열심히 우리 봉사하고 있는 규성 학생이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저에게 뜬금없는 엉뚱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 혹시 머리가 빠지는 탈모가 성경에서 저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갑자기 그 질문을 받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냐?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 탈모라고 비난한 탈모라고 엘리사를 비난한 42명의 청년들을 곰이 한꺼번에 불어서 죽였다. 절대로 탈모를 비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챗GPT로 한번 찾아보죠 하면서 찾아보는데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얘기냐 싶었더니 알고 봤더니 이사야서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경우에 그 대머리를 머리털로 대신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탈모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좀 얘기는 안 했지만 마음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라서 성경 구절을 일일이 아주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절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참 마음이 교만했구나, 나도 다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아는 척을 했구나 하는 생각들이 제 안에서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죠. 돈을 사람들이 열심히 벌려고 하는 이유도, 권력과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사실 나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인간의 본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타락했기 때문에 생겨진 본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그렇게 위하는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존재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가장 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만 그러면 일부러 잘난 척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졌고 내가 이렇게 잘생겼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려 하고 나를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를 다 포함해서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생겼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바로 마귀 사탄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셨던 인간이 가지고 있던 감정 가운데 하나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던 성품 가운데 한 가지지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 성품, 그리고 이와 대비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는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상당히 짧은 한 장입니다. 한 장으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유다서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 유다서 5절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목사님 몇 장이에요? 왜 장을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혼돈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절을 장을 얘기 안 하고 절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서는 누가 기록을 했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물론 자매들도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4명의 형제들은 이름이 성경에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유다서는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유다가 기록한 것으로 여겨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부정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헌신된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그 형제였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가 기록될 때는요 어떤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핍박이 외부적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외부적인 핍박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지 한 30년 정도, 한 40년 정도 그러니까 AD 한 60년에서 70년 요 사이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단이 스물스물 교회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다서의 배경이 된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떤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가 있었던 지역에는요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영지주의 이단이라 그래가지고요 영지주의는 그때만 해도 온전히 이렇게 체계가 세워지지 않은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이제 율법이라든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방종을 부추기고 죄를 짓는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욕망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 유다서의 배경이 된 지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경고를 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이게 뭐냐면 값없이 얻는 구원,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을 말 그대로 방탕한 것으로 재해석을 해서 믿음을 흔들어 놨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심판했던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첫 번째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계속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하고 차라리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다시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두 번째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한 게 누구냐? 바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혹은 바로 그 전에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타락한 천사를 영원한 흑암과 결박에 가두셨다 표현을 해요. 그 천사가 누구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마귀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만하여 타락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언급을 했던 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비록 롯이 살고 있는 곳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약간 좀 생소하게 들리는 미가엘 천사와 사탄의 그 싸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기고 교회의 지도자를 비방하며 교회를 흔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짓 교사들, 또 이단 교리를 설파하는 꿈꾸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은 아마도 교회 안에서 뭐 꿈꿨다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여러분 한국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꿈꿨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교인들한테 해가지고 그들을 미혹하고 흔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뭐 저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이라든가 혹은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분별을 해야만 되는 건데 초대교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바로 미가엘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그 사단과 다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 미가엘 천사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미가엘 천사마저도 결국 사단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다투게 하니까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꿈꾸는 자들은, 교회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결국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을 비방하고 거역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지금까지 나열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쉽게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뭐냐면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 단서를 오늘 본문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처럼 우리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하면서 아까 두 번째로 심판이 됐던 그 천사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천사들의 타락과 교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더 깊이 있게 숙고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될 만한 주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6절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지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책무, 자신의 권한들을 넘어서서 이 천사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에게 대한 경고인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결국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마귀가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것은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면서 또한 동일하게 사단이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가장 깊은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수월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피조물이었던 사탄마저도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마귀로 변질되게 해버렸다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초대교회, 지금 오늘 유다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성도들을 오염시켰던 무서운 것이고,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아까운데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하면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죠.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작가인데, 이분은 교만은 모든 악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과의 적대감을 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내는 아주 심각한 악이라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교만은 마치 눈을 가린 안경과 같아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스토리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미혹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했던 게 뭐냐면요, 네가 만약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에 교만의 씨앗을 던져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온 세상의 파괴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던 바이러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만을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반면 이 교만에 반대되는 겸손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사람이 되어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우리 인간에게서는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이것들을 생각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분의 낮아지심을 따라서 나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결단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교만해졌고 교만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얘기해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성공해.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의 참 모습으로서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만의 반대말인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첫째는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겸손은 여러 가지 많은 성품들을 포함하지만 제일 중요한 겸손의 성품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조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때는 뭘 원하실까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이득이 되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내가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뭘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결혼, 학교를 선택할 때, 직장 선택할 때, 또 비즈니스를 내가 선택하고 직장을 옮기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다 보면 그 사람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니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묻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거스려 악을 행하는 길로 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작은 일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이 했던 그 가장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위직에 있었던 종들이라는 발을 씻기는 일을 예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요, 나 자신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은 굳은 일, 작은 일을 먼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일, 여자분들은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남자분들, 또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는 일, 또 교회에서 굳은 일에 앞장서는 일,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은 것을 아는 사람은요, 별것 아닌 일에 앞장서서 헌신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교회에서 설거지를 앞장서고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먼저 줍고 의자 정리하고 또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작은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뭐냐면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중심으로 나의 삶의 모든 스케줄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인정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뭘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정말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들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오히려 뭔가를 성과를 내서 그걸로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교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여러분,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해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지는 뭔데 왜 남의 잘못을 얘기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부로 남의 잘못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부득이하게 어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네요.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네는 잘해? 하면서 오히려 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배우려고 애를 써요. 우리는 사실 가르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배워야 할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60대가 다 돼가는 분이에요. 그리고 목회를 벌써 40년 이상 하셨던 분이고 연륜도 많으시고 그러신데도 그분은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모습이 열심히 배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안 배워도 될 만한 분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지나온 경륜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배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을 때는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성과를 냈는데 불구하고 칭찬하는 게 별로 시원찮게 돌아올 때 기분 나빠지는 거죠.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죠. 목회자의 입장에서 오늘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에 이 반응이 시원찮아요. 기분이 나빠진다. 이게 별로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다 그런 욕망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 물론 여러분, 이건 인간의 본능에 해당하는 쉽지 않은 감정이지만 진정으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겸손한 사람들은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일에 애를 쓰는 거죠.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혹시 이걸로 저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해 주는 거죠.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러 하고, 작은 친절과 호의를 경험했을 때는 아이고, 과분한 내가 친절과 호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 저는 이렇게 겸손한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겸손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발음이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낮게 액센트에 따라 의미가 반대가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잖아요. 그럼 이거 안 됩니다. 남을 나보다 액센트를 줘서 낮게 여겨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까 인용을 했지만 그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까지 만난 모든 성도보다도 지극히, 그러니까 그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은 존재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랑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느꼈을까요? 사도 바울한테 가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저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기영렬 목사가 저는 여러분들 이 달라스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미천한 분보다 저는 더 미천하고요,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진짜 그 마음 갖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위대했던 학자가, 그렇게 위대했던 전도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을 나보다도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돈이 좀 더 있다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또 조금 더 젊다고, 혹은 또 내가 나이가 더 많다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다고, 혹은 피부색이 좀 희다고, 키가 좀 크다고, 집이 더 좋고 차가 더 좋다고, 연봉이 높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조금 더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명품 물건을 가졌다고, 뭐 좀 큰 교회 다녔다고, 또 자녀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됐다고, 명문대 들어가서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비즈니스가 남들보다 더 잘 된다고, 혹은 영어를 더 좀 잘한다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 자신을 내세우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느냐? 남들을 그거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남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신 이유는요,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난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라고 과시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돈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라고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지혜를 줘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이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모르는 사람을 도우라고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상대방을 존중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못 배웠든지 부족한 사람인데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막 무시해.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많이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상대를 함부로 대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실수를 볼 때에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해해 줄 수 있고요. 저도 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실수 많이 했어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라고 격려해 줄 수 있고요. 상대방에게서 그 많은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장점을 보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이 무언가 작은 거라도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께 신학적인 얘기보다 오늘 좀 겸손한 사람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조차도 교만한 길을 따라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일을 아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대표기도자분 또 그런 얘기 했지만, 지금 시대는 참과 진리를,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겸손의 왕이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졌다고 하는데, 나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와 마귀의 차이는요,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천사가 교만해졌을 때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마귀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주의 백성 되어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